함께 읽어본 말씀을 통해서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동안에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접하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은 인간성으로 보나 성품으로 보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문제는 분별력이 없는 것이 흠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북왕국의 아합과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합과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북왕국에서도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사람과 사돈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은 이세벨보다, 자기 어머니 이세벨보다 100배는 더 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일로 다윗 왕조가 한번 휘청거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로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지긴 하였지만 지금 생각해도 이 여호사밧의 행동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품도 좋아야 하지만 성품만 좋아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분별력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사람이 한결같으면 좋을 텐데 그런 사람도 드문 것 같습니다. 일평생 한결같은 사람을 만나기가 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어떤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에베소서 6장 24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세상은 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사람들도 시대에 따라 이익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믿음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았을까요?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이 말씀이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한결같은 사람하면 이 전도자 무디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무디에 관한 일화입니다. 무디가 한창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어떤 청년이 집요하게 이 무디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말만 잘할 뿐 자신의 삶은 형편없을 것이다. 그래서 무디의 삶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결점이라도 발견하기만 하면 무디를 매장시킬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디의 삶에서 어떠한 결정적인 허물도 발견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의 삶을 파헤치다가 철저한 경건 생활과 정직하고 성실한 삶에 크게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자신 역시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었다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인물은 평생을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나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을 때나 또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해야만 합니다. 또한 다니엘은 일상생활에도 언제나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흠을 잡히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한결같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한결같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왕국 유다의 요아스에 관한 말씀입니다. 북왕국에도 요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혼돈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의존된 신앙은 그 사람이 죽거나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누구입니까? 자신의 고모부가 되는 사람입니다. 고모부가 되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고모부였던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 이 요아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말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중간에 변덕을 부리거나 변질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씩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데, 요아스는 고모부였던 여호야다가 아니었으면 어릴 때 이미 죽었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살려서 또 숨겨서 왕 위에까지 오르게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아스는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나 동물을 살려주면 동물은 은혜를 갚는데 사람은 꼭 배신을 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옛날 어른들의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더러는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아스라는 사람입니다.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아스는 할머니가 되는 아달랴,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에 의해서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구출된 이후 여호야다의 손에 의해서 이 요아스는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됩니다. 여호야다는 자신에게는 아버지와 같았고 또한 스승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왕 위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자 그의 교훈을 따르지 않았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서에서는 요아스의 행적이 자세히 나오지 않고 있지만 역대하서를 보게 되면 여호야다가 죽자 신하들은 요아스로 하여금 여호와의 전을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하였으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고 역대하서는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의 말을 철석같이 듣던 요아스도 결국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었든 혹은 인간관계가 되었든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때 잘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한때 잘하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끝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매일매일이 오늘 하루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삶이 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는 악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는 말씀처럼 크다는 것을 알고 늘 우리가 다니엘처럼 혹은 요셉처럼 또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또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이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더욱 필요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의존된 신앙이 아니라 변함이 없으신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예배로서 찬양으로서 기도로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따르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점점 세상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인도하여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